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난주에 주보에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은혜 받아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출애굽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홍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걸 가장 큰 일로 얘기하고 영원토록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근데 오늘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출애굽한 게 더, 홍해를 가르고 나온 게 더 위대할 텐데 어떻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옛날 일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 굳이 찾아본다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올 때 출애굽은 이 모세라는 굵직한 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야 모여 가자, 뭐하자 이렇게 통솔이 됐던 거예요. 능력을 갖고. 그래서 바로 왕을 막 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각자 바벨론 그 넓은, 지금 그 이란, 이라크, 또 사우디, 또 터키, 그 지역 다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 그 넓게 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날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연락을 해요? 엄청난 그 넓이에 있는 사람들. 근데 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1차 교환할 때 스룹바벨, 2차 때는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뭐 모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모으게 된 거예요. 3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벨론이 놀랍다는 것은 예전 일같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을, 뭐가 있냐면 출애굽은 3,5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500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0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갭이 얼마냐면 출애굽한 것은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이, 이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잡혀 있을 때의 일은, 출애굽일은 1000년 전의 일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나왔대. 놀라운 일이지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랬대 이러는데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문제가 많았어요. 바로 왕이 계속해서 9번이나 약속해놓고 안 하고 홍해가 있었죠. 홍해 건너서 또 오니까 물이 없다 그러죠. 만나가 없다 그러죠. 먹을 것이 없다 그러죠. 양념이 없다 그러죠. 고기가 없다 그러죠. 또 여리고성이 있었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있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기에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번 바벨론으로 올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많은 건축할 자재를 갖고 한 번도 어디 뭐 격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논스톱으로 이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출애굽은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그냥 왕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군수물자 또 건축 자재를 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굳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제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은 뭐 독보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것은 2중 3중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출애굽보다 더한 바벨론의 이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된 것을 내가 해방시켜 주리라. 또 한 가지 그 뒤에 숨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재림해서 놀라운 천국의 생활이 있을 것이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새 일을 또 행하리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좀 어려운 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인간이 알지 못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건 더 첨부해야 되겠다. 이건 좀 빼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속사를 꿰고 계시고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맷돌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한번 따라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해요? 그러면 출애굽이 옛말이 될 것이다. 그건 배웠어요. 출애굽이 옛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요? 그래. 나 그것도 옛말이 될 것이다. 그러면요. 어떤 일을 보이실 것인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처럼 솔로몬 때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가장 부강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전쟁 한 번 없어서 태평세월을 누렸어요. 그때 같은 놀라운 승리, 이스라엘이니까 그때 같은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새 일이 있을 것입니까? 18절에 너희는 옛일을 기억하지 마라.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다 옛일이거든요. 출애굽이라든가 솔로몬 시대 때든가 지금 너희가 해방될 이 바벨론도 옛일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00년 후에 이 얘기예요. 그로부터 600년이면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쓰여지니까 600년 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는 그겁니다. 이사야 53장, 52장, 53장, 54장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안 읽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배우냐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붓을 놓고 나가서 목욕 재배하고 새 옷을 입고 새 붓을 갖고 하나님 야훼라고 써요. 아도나이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52장, 53장, 54장은 안 읽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걸 읽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래서 안 읽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맞는 것만 쓰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렇게 목욕제배하고 붓도 다른 붓으로 쓰고 놓고 이런 사람이 그 이름 쓰고 그 붓은 또 안 써요. 다른 거 쓸 수 없다고.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를 아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까지 봐주는데 십자가에 죽냐 이게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이들 알거든요.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 없는 자가 그분의 공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진노를 받을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저주를 받을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죽을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 우리는 다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보라 새 일을 향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 우리가 그런 종자거든요. 우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아멘. 이야, 이런 일이 600년 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신 다음에 그 구원의 사역을 걸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모든 복음의 실체가 이제 이루어지리라. 온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오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뭐예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눈물 흘릴 때, 괴로울 때,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네, 이런 천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의 빛이 비치고, 생명책에 기록한, 거기는 거짓된 거, 죄인, 속이는 거, 그런 거 다 없다 그랬어요. 네. 온전히 거룩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벌로 깨끗함을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죠. 죄인이 거기 있으면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 놀라운 복음이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일 뿐만 아니라 또 뭘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면 교회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 성령 시대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두 번째 제가 얘기한 하늘나라는 이런 육신이 아니죠.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을 입죠. 그러나 이 교회 시대는 지금의 몸을 가지고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이루어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새 일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생에는 실패한 거야. 다음 생에
성공해야지. 자꾸 유레론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나는 육신은 실패야. 나는 하늘나라 가서 누릴래. 예,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순응심과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 시대에, 이 성령 시대, 우리 육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8장 23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선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죠? 여기 있던 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서 요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애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사 선으로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자꾸 첨부시키네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새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그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였어요. 선교사님들을 다 놓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 전문 간증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번 간증하고 두 번째예요. 그래서 서투릴 수 있으면 은혜로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89년도에 미국에 와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대요. 성경과 기도와 봉사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뭐라냐면, 여보, 내가 은퇴하고 60 되면은 그때는 정말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겠어. 신학을 가서 지금도 열심히 일고 잘해요. 그럽시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남편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 높은 데 조심해야 돼요, 50 중반 정도 됐는데 떨어졌어요.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근데 거기에 뭐가 왔냐면요, 암, 대장암, 암이 3개예요. 대장암, 무슨 암 까먹었는데 암이 3개예요. 13년간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착해서 신학 가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냥 죽었어요. 14년 동안 이 여인은 계속 남편의 뒷바라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죽었어요. 그냥. 그럼 뭔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냥 죽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또 이제 다 저거 하면 주의를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인데 떨어졌어. 걸리고 암 걸리고서 식물인간 돼서 부인이 13년 동안. 그런데 이 부인이 가게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뭔 간증을 하려구나. 14년 동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기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된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우리가 찬송하는 것. 이 세상에 없는 평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이, 성공이, 건강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남편한테 얘기하면 듣는 거야. 여보 행복하지? 기쁘지? 너무 행복해요. 너무 13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해피엔딩으로, 성경에 보면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 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또 끝에 잘 돼. 다 잘 돼. 우리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써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욥도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다니엘도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자한테 뜯겨 먹었어야 되는데, 뜯겨 먹었으면요 상관없어요. 다니엘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승리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다 죽어도 왜요? 하나님 안 살아 계세요? 해가 안 떴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침례 요한. 예수님을 희생하고 다 뺏기고 목숨까지도 예수님이 안 구해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침례 요한은 실패자입니까? 잘못 믿은 겁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지만 또 해피엔딩이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요,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막 높아졌습니까?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한만 반모섬에서 90세까지 살다가 죽어요. 자기 수명을 갖고 죽어요. 나머지는요 다 사형으로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새 일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놀라운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도 놀라운 일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이 일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인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주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실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새 일인가? 예, 새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눈이 왔어요. 태양이 안 보여. 그러나 태양은 떠 있어요.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이 행성을 걸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그 친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나라가 만약에 누가 정치를 해도, 이렇게 해도, 만약에 그렇게 되지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먹었어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시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좀 잘못됐다, 야, 이건 좀 수정한다, 이건 뺀다. 아니야. 정확한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행하시는 과정이고, 지금 역사하시고. 아멘. 비록 여러분이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손해봤어요? 지금 눈물 나는 일 있어요? 지금 나의 환경은 저주에 갖고 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세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재림하셔서 하늘나라에 갈 이 사건만이 세일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일을 향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잠깐 눈 감으셨나? 하나님이 잠깐 떠나셨나?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창피하리만큼 어디다 내놓지 말고 말하지 못할 만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외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이제 나타나리니, 이제 나타나리, 이제 나타나리니, 그 말이 아주 영어에는 세 단어로 딱 It springs job. 또 다른 성경에 It springs pour. 이게 뭐냐면 튀어나오다. pour은 튀어나오다고요. job, It springs job이라고 많이 나와요. job. 이 샘솟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서프라이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주를 창조할 때도 이 빛이 있으라 베레스티 이랬어요. 베레스티 태초에 이거예요. 태초에. 이 태초에는 뭐냐면 시간이 인간이 생길 때에 이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요? 이 태초에는요, 이 태초가 아니에요. 그는 에레시 엔 에레크라는 말이에요. 그는 뭐냐면 처음에라는 게요. 세상이 흐르기 이전 영원.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계신 거거든요. 거기서도 태초에, 여기서도 태초에. 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바라크 라는 말씀이죠. 베레시티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서프라이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It springs job. 예상치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요, 놀라운 것은 홍해죠. 뒤에 애국 군사가 나왔죠. 여기는요 넓어요. 근데 이쪽이 뭐냐면 비아히롯이라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니까 믹돌, 저기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어요. 근데 200만이니까 얼마나 사나요? 그러니까 옆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산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거기서 샘솟죠? 어떻게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제 나타나리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누가 알았어요? 인카네이션. 그것은 뭐예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0년 동안 지구에 사라졌던, 지구 지도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날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45년 8월 15일이죠. 우리보다 3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오늘 얘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내리라. 이 광야와 사막이 뭐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수분이 없어요. 특별한 어떤 그 생명력을 살지만 일반적인 생명, 농사라든가 일반적인 그 양육할 수 있는,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은 살 수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중심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희망이 없는 것에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나님께서, 이 스프링스 job의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나라의 통일을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더 저들이 소리 지르고 더 핵무기를 만들었다,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불바다를 만들 거야, 상관없습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태까지 어느 날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우리 앞길 같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믿음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한숨이 변하여서 감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언제요? 언제요? 근데 그 후에 고백이 뭡니까? 꿈꾸는 것 같다.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한 불가능한 일들이, 이 어둠이, 이 답답한 현실이, 이 희미함이 광채로, 밝음으로, 빛으로, 응답으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나타난다. 어떤 일이 나타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 늘 사탄한테 의도터지고 맞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제가 갑자기 그런 일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인간은 대단하다. 음악을 생각할 때 로큰롤, 미국의 그 대중 로큰롤, 우리 트로트라 그러죠. 또 프랑스에는 쌍송이라 그러죠. 미국에는, 일본에는 또 엔카라 그러죠. 장르가 얼마나 많잖아요. 요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트로트예요. 트로트만 있습니까? 경음악, 가곡, 남미 라틴 음악, 그 장르가 장르만 해도 많을 거예요. 그 곡은요, 복음송, 요 콩나물 대가리 한 옥타브 8개죠. 한 3옥타브에 다 있어요. 그 3옥타브 갖고 인간은 몇억 개의 음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제가 좀 시간 있으면 방송 시대도 좀 얘기해서 좀 만들어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또 엘리자를 위해 또 하고 여러 가지 곡 막 또 트로트도 막 나오고 막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아느냐, 그 노래 좋아해요. 그 사람은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알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차라리 모르니까 옷 한 벌은 거쳐, 굉장히 희망적이더라고요. 야,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걸 작곡한 사람이. 다 알면 무슨 재미로 사냐? 우리는 몰라서 막 울고 이러는데, 인생을 다 알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허허허 막 웃더라고요. 장르가 얼마나 막 복음성도 막 틀고 막 한 10가지 정도 쭉 틀면 나중에 할렐루야. 장르가 얼마나 많아요. 그 3옥타브 안에서 한 옥타브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악 세계는 얼마나 놀라울까. 몇 가지 새가 안 되는 걸로 얼마나 그림을 수천 가지를 그렸습니까? 그거 한글 그림 하나에 잘한 그린 사람은 3천억도 넘는데, 하나님의 그림의 세계,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의학, 하나님의 음식,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이건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와, 아까 또 얘기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도 이따가 오후에 때 부를 텐데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저 올라오기 전에 그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와,
제가 그걸 맛봤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짜라는 각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가짜 즐거움, 가짜 그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는 거, 거기에 빠진 그거 가짜거든요. 그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보다도, 그 즐거움보다도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이 8옥타브, 이 3옥타브 갖고도 그렇게 많은 곡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작곡, 하나님의 작사는 얼마나 더 놀라울까. 우리도 기쁨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이 세상이 없는,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없는 그 기쁨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서프라이즈, 이 일을 지금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하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노예의 졸개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갖고 노는 졸개로, 그 부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죄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탕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 이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종으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탕자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죄를 하나님과 아버지께 줬습니다. 종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5장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할렐루야. 제일 좋은 반지를, 제일 좋은 신발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하자. 아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형은 올바른 얘기를 하죠. 에? 저놈의 자식. 아버지가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매를 대야죠. 그건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입니다. 잔치라뇨.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영광의 능력 가운데에 높으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성에, 그분의 신비에 들어가게 하며, 이런 놀라운 것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루리라.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리라. 9장에서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누가요? 내가 새 일을. 내가 새 일을.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보라, 믿으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도 뭐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다 하신다 그랬죠. 나에게 기쁨 주시고 승리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다 해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 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벌써 적막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 의롭게 하는 걸 우리가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해요? 아니에요. 새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체를. 그거 띄워보세요. 띄워보려는 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 깨지기 쉬운, 가치 없는 지저분한 이 질그릇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과 사와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이 어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너 믿어라. 너 믿어라. 기도하라. 순종하라. 아멘. 못할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세요.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무슨 일이 신문 하나 나요? 방송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미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서도 시편 늘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주체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높여서, 내가 해서, 아니에요. 주체가 다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이 인도하세요. 책임까지 져주세요.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새희를, 이전에 모든 것 있었던 것이 옛일이 될 것이다. 아직 그런 얘기겠죠. 아직 당신의 성공은, 최선은, 최고로 행복한 날은, 그런 말이 있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퇴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퇴보가 없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금 새해를, 그리고 나타날 것입니다. 곧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체가 내가 하리라. 너희는 믿어라. 기도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2023년에 정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복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승리, 능력, 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만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